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말씀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오늘 하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투표가 이제 끝나고 저도 이제 개표되는 상황을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개표 초반에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들 그냥 그 화면에 비치는 모습이 이제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기대하는 표정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승리가 거의 가까워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승리한 후보 쪽으로 다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당선이 확실시되었을 때에 새롭게 대통령으로 이제 인정된 분이 선출된 분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연설을 이제 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막 흥분되고 막 상기되고 어떤 분은 막 환호성을 지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을 반갑게 맞아주는 겁니다. 새 대통령이 아마도 그 새로운 이제 나라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주고 또 더 좋은 나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새로운 대통령을 원치 않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해하고 한편으로 어이없어하고 또 어떤 분은 막 울먹울먹하다가 눈물을 터뜨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 대통령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크루즈 여행사에서 여행 상품을 내놨는데 이제 4년짜리
상품을 내놨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타면은 이제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타고 이제 퇴임하면서 내리는 거죠. 그러면 4년을 크루즈를 타면은 저는 크루즈 한 번도 못 타봐서 모르는데 그게 재밌을까 아니면 지루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4년마다 있잖아요. 그럼 4년 후에 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4년짜리를 한 번 더 탈지 아니면 그냥 내릴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한 사람도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미국인 경우에는 4년짜리잖아요. 그러면 4년 후에는 어차피 바뀌게 될 텐데 그 바뀔 대통령도 이렇게 기대하면서 맞아주고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사람이 오면은 저희는 굉장히 기뻐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저희 이제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이제 딸이 이제 타주로 이제 공부하러 갔는데 이번에 아직 못 왔습니다. 원래는 며칠 전에 왔어야 되는데 눈이 거기 엄청 와가지고요. 이제 비행기가 다 이제 취소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하는데 아직 표를 못 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 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이렇게 기다리다가 오면은 더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1학년이니까 그렇지 이제 뭐 3학년 되고 4학년 되면은 또 온다고? 벌써 와? 왜 이렇게 시간이 금방 됐지? 아유 그렇구나 이제 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오늘은 성탄주일인데 성탄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대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노는 날이니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선물을 주고받으니까 좋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좋아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별로 의미 없는 사람이 있고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맞아들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이 정말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아이고 그날이 예수님 생일이래 라는 정도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예 그것도 모르고 그냥 파티하고 노는 날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저는 정말로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은요 저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의 뭐 한민족 같은 핏줄도 아니고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니고 뭐 지금 저희들과 같이 살아서 저희가 무슨 연설을 듣거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고 2000년 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땅에서 태어나다가 얼마 살지 못하고 일찍 죽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이란 그런 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대면을 하고 접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하면은 나의 운명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이 마음껏 죄 짓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져야 한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과오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죄 지은 대로 하나님 나라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접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이미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죄의 값을 치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대신 죗값을 치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운명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갈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죽어야 하는 저주받은 운명인데 그 운명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운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향해 가던 인생의 발걸음이 천국으로 향하는 인생의 발걸음으로 바꿔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는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찌할 뻔했는가? 그러면 나의 인생이 정말로 끔찍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을 안 다음부터는요, 아무런 인생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잘 먹으면 뭐하고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어차피 지옥 갈 건데. 그럼 이제 기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정말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맨 처음 기뻐한 사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볼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언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걸 알았냐면 아직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제 내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가 이 천한 종을 돌아보셨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겠네. 능력 있는 분이 나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그의 이름 거룩하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마리아보다 사실은 엘리사벳이라고 그 친척이 먼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내 친척 엘리사벳이 너보다 먼저 아이를 가졌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서 만났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는데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이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왔다는 것,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고 기뻐서 태중에서 뛰어놀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벳이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기뻐하는 것을 이제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귀중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여러분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나 엘리사벳이 그 아이를 기뻐한 이유는요, 바로 그 태어날 아이가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주는 구세주입니다. 구해주러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갔고 거기 마국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낳았죠. 근데 그때 그 마국간 주변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아, 이 여객에 가면, 마국간에 가면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본문 10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백성에게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린다. 모든 백성이 좋아할, 아주 기뻐할 소식이라는 겁니다. 기뻐할 소식. 모든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 마저 드리는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구세주로 태어나셨는데 거기엔 어떠한 차별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세주는 그리스도 주님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구해 줄 수 있는 사람, 큰 위기에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얘기합니다. 다른 측면을 보면은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일정 부분은 구해낼 수 있지만 이러한 죽음 앞에서, 그리고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구원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는 불교만 해도요, 이제 스님이 되려면은요, 이제 속세를 버리고 출가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집과 차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끔찍이 귀합니까? 그 자녀도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여러분 인터넷도 떠나야 되고요. 요즘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뭐 드라마, 영화, 그리고 요즘 대부분 분들이 이제 쇼츠 많이 보시잖아요. 쇼츠. 그럼 쇼츠도 버려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근데 쇼츠도 버리고 동안고 들어가야 되고 하안고 들어가야 되고 무언수행해야 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스님들은 왜 그런 것을 다 버리고 거기에 집중할까요? 그분들 나름대로 여러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 버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구원을 찾지 못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나의 영적인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 운명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정말로 다른 곳입니다. 다른 걸로 구성되어 있고 가치관도 다르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나는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고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배우고 그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그 나라에 가도록 다 준비를 해 놓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내 힘으로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되는 분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저절로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 모두는 다 저절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의 세계로 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지 우리가 싫어하는 지옥일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비책, 그 비밀, 그런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분을 메시아, 구원자,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갖다 먹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제 선악 갖다 먹으니까 이제 왜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뭐 하와가 줘서요.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따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뱀에게 심판하신 얘기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줄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올 것이다. 내가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메시아가 오기를 정말로 학수고대 기다렸습니다. 그래야 구원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구원자가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마리아도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하고 나서 태어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 기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자들도 그 메시아가 자기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옆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좋은 일입니까? 행운입니까?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너무나 기뻐해서 가서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분들이 왜 기쁩니까? 기쁘죠. 왜냐하면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제 구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나도 구원을 뭐 자동으로 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기회조차 없었는데 이제 기회가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제 희망이 생긴 거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요 전혀 상관없는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요 누구에게 절하고 경배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맨날 연극을 봐가지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뭐 3명이 와가지고 황금 하나, 유향 하나, 모략 하나 이렇게 주고 가는 것만 기억이 나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요 제국의 2인자들입니다. 어떤 2인자냐면 옛날에는 재정일치라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이 박사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왕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리고 벽에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글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다니엘이 왕 밑에 제국의 2인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와 같냐면요 옛날에 카톨릭에서는요 그 교황이 왕들보다 아주 힘이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왕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교황이 왕을 파문할 수 있습니다. 왕은 이러이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라고 선언을 하면은요 그 왕은 천국을 못 가요. 그러니까 왕들이 교황 앞에 와가지고 벌벌 떨었다는 거죠. 이런 분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한테 와서 뭐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릴 일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 민족도 아니고 자기와 관계없는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유대의 땅에 와서 예수님께 와서 허리를 굽히고 예물을 정말로 극진히 준비해서 드렸다고 하는 거죠. 이분들은 그러면은 왜 그렇게 와서 예수님을 이제 기뻐하면서 예물을 드렸겠습니까? 허리를 숙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줄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유대 백성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주는 바로 그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비록 우리 민족이 아니고 비록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우리의 후손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찾아온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지점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셔서 구원을 받으셨다고 믿는 분과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아직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려고 하던 일들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다 주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과정을 잘 이끌어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이렇게 얻은 구원의 자격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분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진 거 다 놓고 속세를 떠나 얻고 싶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시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 자녀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확실하다면은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갈 수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 하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됐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 분명하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늘
기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한들, 어떤 아픔이 있다 한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로 인해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 슬프고 때로 원망이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죠. 반면에 세상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이제 요즘 힘들고 어려운 일만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이제 저희가 몇 년 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나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특히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이제 형제가 돌아가셨는데 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장례식에 참여를 못했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저희가 모여서 장례식 할 수도 없었고,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애도를 표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지 않았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엊그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조류 독감 주 비상사태 선포한 거 아시죠? 예,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눈치 빠르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제 2차 팬데믹 오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미리 마스크도 좀 사놔야 되고, 필요한 생필품부터 미리 준비해야 되고, 혹시 어디 갈 데 있으면 빨리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면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냥 이 세상이 다니까 여기서 살려고 아웅바둥하고, 여기서 뭐 그냥 뭐 자존심 상했다, 화난다, 뭐 그냥 서로 싸우고, 여기서 뭐 조금 잘 됐다 그러면은 그냥 나 잘했어 그냥 깡총깡총 뛰면 좋아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나라가 부도가 나도 아무 상관이 없죠. 뭐 팬데믹이 와서 이제 다 갇히면 어떻게 돼요? 애들은 좋아하죠. 학교 안 간다고. 우리 어른들은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힘들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애들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애들은 그냥 오늘 성탄절이니까 선물 받으면 그냥 좋아서 기뻐하고 깡총깡총 뛰는 거죠. 그런데 뭐 저희 어제 기사 보니까 아직 미국 예산안 통과가 안 됐더라고요. 예산안 통과가 오늘 내일 안 되면은 셧다운도 되잖아요. 뭐 애들은 그런 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의 영혼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으십니까? 아니면 어른 같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좋아하면서 여기에 있는 것만 가지려고, 여기에 있는 것만 얻으려고, 그리고 무엇 하나 얻었다고 깡총깡총 뛰면서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나의 앞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영혼의 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영적인 철이 좀 든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문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고 예수님 믿고 그 문에 들어가기를 결정되신 분들은 정말로 행복하고 기쁜 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문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철이 들고, 영적인 철이 들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맞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오라 라고 하는 그 초대를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다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기 예수님을 그렇게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이렇게 축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또 아기 예수님의 이 생일을 축하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나의 것으로 삼아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저희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들 귀한 믿음의 삶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